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오늘 제가 몸이 어저께 거뜬히 일어나가지고 다 낯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어젯밤부터 또 우리 집사람이 약을 좀 먹어라 했는데 또 깜빡 잊고 그냥 잤더니 이거 또 아침부터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또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 야단 났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아유, 오늘은 저 안양 쪽으로 가서 우리 동생을 만나고 런칭할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나 오늘 약속이. 자, 주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 이제 1월달이 갈무리할 시간이 다 돼요. 아이고, 손도 이렇게 넣으면은 좀 따뜻하네. 아이고, 손이 좀 이렇게 해도 장갑 낀 것처럼 하니까 저거 낫네.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날이 조금 계속 이렇게 차갑다 보니까 요즘 그 몸살기가 많이, 그 감기가 그 기운이 세답니다. 그러니까 좀 몸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강력한 멋진 군사 되게 합니다. 아이고, 저는 골골골. 자, 오늘 창세기 49장 지금 그 유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유다가 지금 4절에 대해서 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11절,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포도의 피, 포도도 피가 있어.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이나 짐승에만 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리가 똑같아요. 식물의 과일에서 나는 즙 자체가 또 피죠. 우리의 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라고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봤을 땐 다 피, 그것도 피야.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자기 수준에서, 특히 조금 이렇게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기 입장에서, 특별히 IQ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그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수준 낮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유, 말이 안 통해,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 그죠? 상대가 너무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내지는 그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막 무지하게 아는 척해. 그러니까 포도도 피가 있어, 피가. 그게 이제 포도즙이지.
포도주라고도 하고, 포도주라고도 하고, 포도즙이라고. 원래는 이제 즙이죠, 즙. 그것이 이제 어떤 발효 과정이나 어떤 것을 또 탐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인간들은 그 주라고 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죠? 포도의 피로 빨았어. 포도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예표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비유로 뭐 거의 모든 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늘 것을 땅에다가 그 비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비유가 아니고는 그 알아차릴 수가 없어. 워낙 그 수준 차이가. 근데 이제 그 비유도 또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어떤 사람은 너무 문자만 그냥 결혼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그 단어밖에 몰라. 결혼 안에 결혼이란 단어 안에 그 많은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유치원 갔다가 와가지고 엄마 나 아빠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 이게 결혼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는 뭔가 아는데 불륜이지 불륜. 지금 이런 수준들이 제법 많아. 결혼이라는 것은 일단 적정한 나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적정한 나이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경제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맞춰져야 그게 이제 결혼인데 그냥 성도들이 어떤 그 성경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문자만 하는 아주 그냥 아까 유치원생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제법 많은 거야. 제가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뭐 라이브 2시간, 4시간 어떨 때는 근 6시간까지도 해봤는데 하여튼 뭐 수준들이 그 조금 좀 괜찮다는 수준들이 별로 없어. 막 아는 척 하는데 보면 물론 그 중에는 진짜 훌륭하고 저보다도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대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수준들이 낮아. 나대는 사람들. 오히려 수준 높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살피고 저거는 조금 그런데 라든지 틀린 것 같은데 라든지 일리가 있네. 오호 유레카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나대는 사람 보면 수준들이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있어야 돼. 없는 건 없어서는 안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수준에 맞춰서 때로는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맞는 거다. 자기만이 다 맞다는지 이럴 때 이제 그런 사람 완장 채워두면 완장 하나 딱 채워지면 무서운 존재죠. 이제 완장 채워지. 바로 이제 사울 같은 청년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열심, 율법의 의 막 그냥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아. 근데 이제 한번 거듭나야죠. 다마스커스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듯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옷들, 우리는 이제 포도주에 빠른 옷, 주님의 보혈에 피가 묻은 옷,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옷, 그 옷을 입어야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이사야 64장 6절. 걸레 같은 옷,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가 아닌 그런 내 행위의 옷, 선행의 옷, 율법의 옷으로는 안 돼. 믿음의 옷, 피 묻은 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영육간에 보셔야 돼.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계시록에서는 그 의미가 폭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 영적 깊이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고 듣고 보고 엄마 눈짓, 행동, 유치원, 친구들, 학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커지고 늘듯이,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 지식을 배우는, 쓸데없는 지식. 조금 안 좋은 예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네 치과를 가면 굉장히 좀 아픈 경향이 있어. 마취하는데도 굉장히 아파. 근데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지금 강남 치과 같은 데 가면 싸면서도 따끔해. 그냥 안 아파. 그걸 이제 동네 치과 가보신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아파. 그리고 요즘 젊은 의사들, 어떻게 보면 경륜이 굉장히 짧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덜 아파. 따끔하고 그냥 했는데 이제 다 그거 했다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연세가 잡수시는 의사, 치과 의사들은 예전 지식으로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계도 예전 기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아프고 따끔으로 끝나는 이유는 아마 바늘 마취하는 바늘의 굵기 따라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좀 굵으니까 아프고,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주 가늘게 해서 그냥 구멍이 짧게 들어가니까 따끔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지혜나 여러 가지는 굉장히 경험상 젊은 의사보다는 훨씬 뛰어난데, 그런데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치과적인 의술적인 기술력은 예전에 배운
현대 기술로 배운 젊은 애들, 예전 기계, 낙후된 오래된 기계, 새로운 개발된 기계, 그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젊은들도 때로는 이게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너무 예전 지식,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만 보는 사람이 있어. 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항상 창세기를 봐도 이 중간 66권 전체를 툴툴 털어서 거기서 결론은 버킹엄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도 잘 안 보이는 게 많고 놓치는 게 더 많고 그러죠. 이게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뻥을 이만큼 섞어서 저는 100독을 했는데도 아직도 몰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리고 금방 까먹어 또. 이거 진짜 그래도 성경을 까먹는데 뭐로 봐. 그러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봐야 돼. 왜냐면 보면 볼수록 하나씩 쌓여 알아져.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죠. 콩나물 시루에 물 보야 물 다 빠지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보슬비에 옷 젖고 낙숫물에 바위 뚫어지고. 우리가 이제 읽는다고 들어야 다 소화 못한다고? 야, 그거 뭐하냐? 아니죠. 계속 해야죠.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처럼 옷술에 이 미간에 테필림을 붙이고 문 기둥에다 하나님 말씀을 드나들면서 읽게 하고 하듯이 세상 마귀는 세뇌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란 말씀으로 그 세뇌의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타파해서 바른 걸 선택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오늘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도 하고 내 영이 알아차리기도 해. 나는 지금 내가 인식을 못할지라도 내 영은 그게 양식이야, 양식.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 끼만 금식해도 아이고 바짝 말랐네, 왜 그래, 이런 것처럼, 그죠? 특히 이제 어머니가 보면은 그걸 빨리 느끼죠. 아버지는 잘 못 느껴도 어머니는 음식 같은 거에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뭘 반쪽이 됐어? 조금 빠졌는데 조금만 빠져도 반쪽이 됐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민하시지. 어머니는 그쪽에 예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빠져도 반쪽이 됐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먹지도 않아. 몸은 이따만 하고 그냥 똥은 이만큼씩 싸면서 하나님의 말씀 먹지도 않으니 이거 뭐 바싹 말랐지, 바싹 말랐어.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어. 이 포도주로 빨아야 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 열매의 즙을 흘리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자비, 은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혼의 영에 채워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수준이 있어. 간신히 구원받는 아들, 면류관 하나 쓰느냐, 2개, 3개, 5개 쓰느냐. 여러분들 몇 개 써야 돼? 5개 써야죠. 응? 5개? 별이 5개.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면류관이 갑자기 막 씌워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잘 못 깨닫는 거. 저를 통해서 축축축축 이게 깨어지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면류관이 막 하나, 2개, 3개 막 늘어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 아이고야. 아우 주여. 무릎도 시리고 아우 오늘 또 몸이 고생이. 주여 힘을 주소서. 어젯밤에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여자가 필요한 거야. 우리 아내가 먹고 자라 그랬는데 아내가 지금 아들 밥 해준다고 저쪽 집에 있고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또 까먹었어. 그저께는 아내가 와서 약 먹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히 일어났는데 아유 이렇게 그래서 참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나는 왜 먹는 게 이렇게 잘 챙기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냥 배고파야 어거지로 집어넣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있어. 교회에도 다 역할이 있어. 쓸모없는 것 같아도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어떤 성도, 어떤 무익하게 보이는 성도도 다 쓸모가 있어.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물론 이제 막 답답하다 보니까 아유 진짜 뭐 세상 말로 저거는 왜 있는지 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막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땐 다 쓸모가 있는 거야. 배꼽의 역할이 있고 맹장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에 때도 아마 역할이 있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그 안에 손 역할, 눈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가슴 역할, 다리 역할 다 역할이 있어. 그게 이제 다 하나야.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한 지체니까. 그리고 또 지체는 또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쥐가 나는데 맨날 그냥 쥐를 방치하면 그 쥐 때문에 몸 전체가 움직이기가 어려워.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 여러분들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고 교회의 지체로서도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 영육간에.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는 거야. 물론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이야. 또 이제 늙어서 이제 그런 경향도 있고, 젊은 분들은 최소한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저도 참 게을러서 그런 걸 잘 못했고, 맨날 오후 2시만 되면 둘러놓는 거, 쓰러지는 게 제 특기이자 취미였어. 무릎 시려서
추워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후 2시면 남들은 활동을 하는데 난 틀어놔야 돼. 허리 아파서. 이게 아주 취미와 특기였어. 요즘 와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좋은 주스를 마시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리하고 이 걷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자꾸 누우라고 마귀가 시켜. 아,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라도 못 움직이면 손이라도 이렇게 하고 다리라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사는 동안만큼은 건강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에 부담이 안 되게.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신이 벌어서 그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주면 육적인 것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함께 협력해 하면서도 교회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천막 짓는 그 직업을 가지고 벌어가면서 하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목사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성도 역시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부담 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습관이지, 습관.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작은 누나가 그래. 예전에 우리 큰형 도와준 거 그거에 조금만 나를 도와줬어도 이제 뭐 후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자주 해. 나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 알았다. 우리 형한테 진짜 들어간 게 매덕 되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내가 어려워도. 지금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나 작은 누나는 내가 어려운 줄 잘 몰라. 나는 지금도 내가 겨울에 난방을 2년째 안 했었어. 2년째. 겨울에 추워도 보일러를 안 떼. 물론 여러 의도가 있는데 이런 나는 이제 어려워도 잘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 남들은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아, 잘 사는 줄 알아. 이거 집세만 해도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갔어서 한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버는 건 없고 집세만 나가고 집세만 나가 먹어야지 전기세 뭐 수도세 뭐 별거 다 있잖아. 카드값 뭐 이렇게 그래도 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뭐 형한테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니까 또 너무 안 해서 또 내가 뭔가 이룰 거를 못한 것도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뭐.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눈은 유다의 앞으로 올 유다 자손을 올 예수님까지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포도주로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가 너무 많으면 그 눈에 비치는 게 피밖에 없잖아.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죠? 그 눈을 통해서 예. 이 피가 예. 그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도 보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 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러니까 29만 6천 메타. 스타티온은 그 1펄롱이라는데 1펄롱이 185m. 그러니까 29만 6천 메타. 어마어마하게. 예? 29만 6천 메타.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 거기까지 피가 그냥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피가 말곶비까지 한 2m. 그냥 피가 2m. 와, 아주 그냥 피 냄새. 예, 막 그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예, 그렇게 많이 흘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이고 내가 막 무릎이 너무 시리니까 제가 이 물 좀 잠깐만 데필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우 지금 몸이 내 몸이 아니오. 좀만 기다리시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죠. 그 보혈 그냥 하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어렵냐? 마귀가 이 구원처럼 받기 쉬운 게 없어. 그냥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만 들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그게 그렇게 안 돼. 결국은 이 피를 믿음으로 피에 씻겨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피를 그냥 흘려가지고 그 피가 그냥 말곶비까지 우리가 피 쏟아야 얼마큼 쏟겠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어마어마한 그냥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피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찬 예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 빵을 떼고 포도즙을 포도즙.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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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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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내 나이 대봐요. 아, 제가 감기는 잘 안 걸려도 이게 몸살이 잘 나. 특히 이제 무릎 시렵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무릎에서부터 시작돼. 저는 이렇게 몸살이 무릎이 시리다 그 정도면 이제 오는 거야. 그래도 요즘 이제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어. 이 아치를 잡아주면서 0.5도가 온도가 올라가요. 야, 신발 진짜 좋네. 그걸 한 열흘쯤 신으니까 뭐랄까 그 몸이 조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 제가 이제 3일 금식하거나 이 몸살이 났을 때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붕 떠 있는 기분. 이 신발을 신으니까 걷는 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장 센 빙으로 만드는 신제품 완제품으로 내놨잖아. 응?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피곤이고 뭐고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평발기가 있고 나이 먹으면서 그 아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아치가 자꾸 무너지면서 이제 그 골격 구조가 자꾸 무너지는 거지. 근육 내지 건, 인대, 신경, 조직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뼈들이 좀 문제가 된 거지. 이게 집의 기둥들, 그 중국 애들 보면 겉모양은 대단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집을 이렇게 막 망치로 쳐보면 퍽퍽 뚫려. 시멘트 막 있어야 되고 철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 그냥 모양만 이렇게 뭐 그리고 바닥을 막 치니까 바닥이 막 깨져. 밑에까지 다 보여.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거 집에다 들여놨다가 큰일 날 거예요. 밑에까지 뽀록. 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눈 가림을 하고 아파트를 팔아도 그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 뼈가 우리 인체의 기둥이잖아. 예? 그 집이 아무리 좋아해 뭐해. 집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면 오히려 그 집에 안 들어가만 못하잖아요. 우리 뼈들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18, 19부터 고생을 엄청 했죠. 예. 교회 가서 이제 청소하면서 그 전기 지릿지릿한 게 순간 싹 없어졌어. 어우,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피곤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무너진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아치형 신발이 잡아주나 봐. 어유, 우리 집 사람도 지금 그 신고 다니는데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이야, 진짜 그 신발 하나로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야. 네.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워낙 피바다니까 그 눈이 가는 곳마다 피가 그냥 그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게 그냥 피야.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주로 하얗게 되리라. 그의 이빨, 예? 이는 저주로 하얗게 되리라. 요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저주로. 이게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양, 소, 그런 건 이제 주로 이제 그
이 성경적으로는 양의 젖, 예?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말하죠.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응에 태어난 개념이죠. 응? 거듭났으니까. 이 육체는 뭐 30, 40, 50, 80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혼이 구원받는 순간 영이 거듭난 거니까 애기지, 애기 영은. 그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받아먹는 그 엄마 젖 먹듯이, 그지? 젖이 하얗잖아, 하얗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처럼 그것을 먹는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 그 이빨이 그 젖으로, 네. 엄마 젖, 말씀의 젖으로, 네.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아침마다 젖 먹는 거야. 엄마 젖. 예.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 엄마 눈빛만 마주치고, 에? 엄마 젖만 딱 들어가면 뭐 세상 뭐 부러울 게 없어. 에?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이가 젖으로 하얗게, 젖이 닿는 순간 하얗잖아. 누런 이빨도 젖이 머무르지만 순간적으로 하얗죠, 그죠? 임플란트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 치석 제거하는 그런 것처럼 하얗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잡수세요. 아셨죠? 엄마 젖 먹는 거야, 엄마 젖. 우리 다 젖 먹어봤잖아, 그죠? 우리 엄마, 영적인 엄마, 하나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도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온전해지는 거야. 이 하얀 젖으로. 13절. 스불룬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스불룬,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룬. 열째 아들. 열째 아들. 스불룬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아유 주여. 몸이 아주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특히 돌아다닐 때 목하고 머리만 뜨뜻해도 온도가 굉장히 좋고, 다리, 특히 다리. 저는 이제 무릎 시린 거, 하체 차가운 거, 쥐나는 거,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하체부터 이렇게 약한 데부터 파고들어. 무릎이 시리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몸이 안 좋네. 지금도 이제 무릎이 시리는 거. 이거는 벌써 이제 전조 증세의 이 관문이 여기야, 무릎이야. 요즘 이제 신발 때문에 그 밑바닥은 그래도 좋아졌는데 0.5도 온도로 올리거든요, 순간. 어유, 전구따마에 불이 켜져요. 와.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지금 스불론은 바다에 이 지중해 쪽, 지중해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다의 항구에 거며 그는 배들의 항구가 되리라.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근데 실은 시돈과 그 투로에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야. 스불룬이 아니야. 스불룬은
아셀 지파와 납탈리 이사갈 지파의 그 중간 그 내륙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충청도처럼. 근데 이상하게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한대. 이게 지금 야 그러면 예언이 틀린 거 아니냐? 응?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좀 뭔가 비밀이 있어. 신비가 있어. 여러분들이 한번 누가 연구 좀 해봐. 이 성경은요 참 아주 파고 파면 막 신비 덩어리입니다. 신비 덩어리. 이것도 누군가 연구하면 여기도 뭔가 깊은 게 있어.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그렇게 중점 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찾을래도 누가 한번 연구 좀 해보셔. 그래 지금 반대야 반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스불론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 꼭 스불론이라 해서 지금 이 스불론만 말하는 게 스불론 지파에 있는 그 족속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BC 1689년이니까 앞으로도 2300년 동안 있어질 구약 때까지 신약 때 또 2000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잘못을 뭔가 반대로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못 가 있든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그는 배들의 항구가 되리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건가? 배들의 항구가 된다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영적으로 배들의 항구. 그래도 뭔가 안 잡히네. 뭔가 안 잡혀.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이 지경이 시돈이라는데 이 투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지중해 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튀르키, 수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 아니야. 응? 이게 뭔지 모르겠어. 요나의 아버지가 이제 아미떼가 스불론 지파죠. 가드 헤벨 사람, 네? 스불론. 13절은 그 깊이를 잘 모르겠어. 14절 이사칼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로다. 이사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지금 10번째 아들, 9번째 아들을 지금 거꾸로 지금 유언, 예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짐 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유 쟤는 내 짐거리야. 그 어떤 좋은 어감이 아니죠. 두 짐 사이에 우리 하나님 보기에 두 짐덩어리가 있어. 그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로다. 그 짐을 지는 이 짐 양쪽에 이 나귀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짐 실는 거에서 이렇게 그 나귀의 허리 그죠?
흉추에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짐을 실죠.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 이사칼은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짐을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어떻게 보면 나귀의 역할이 이제 주로 짐을 지죠. 나귀는 이게 말과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빠르지는 못해도 짐을 잘 지죠. 짐 지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쓰지. 구부리고 앉아 있는 강한 나귀로다. 나귀. 근데 이제 나귀도 이제 사람들이 타죠. 예수님도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를 타죠. 새끼 나귀. 응? 새끼 나귀를 타. 성경에 보면 나귀가 150번 나와요. 응? 그리고 어린 나귀는 7번 나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 그러죠. 응? 어린 나귀. 그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응? 발람 선지자가, 그죠?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모아방 그 발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내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했지만 발람이 내가 내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 시키는 데만 말할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다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생기고, 신약에서도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바른 길을 못 갈 때 그런 아주 나쁜 비유로 말을 하게 되죠. 22절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락은 하셨는데 하나님은 허락하고 나서 진노하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언어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네. 아니 언제 가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왜 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또 이제 변명하는 사람 내지는 조금 뭔가 자기의 죄가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근데 마음이 거기 휩쓸려 있으니까 내가 가지 말래도 갈 놈이야. 그런 개념도 좀 있을 거야.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주의 천사가 이제 오히려 그 발람 선지자를 대적해.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죽이려고. 아니 허락할 때는 언제고 또 죽이려고.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있어. 지금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어. 자율주행.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23절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이 자율주행차가 GPS에 따라서 신호 따라서 사고 안 날라고 지금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왜? 그 길로 가면 사고 나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갔어. 들로. 그랬더니 운전자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막 때려. 이 차를, 자율주행차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 주고 샀는데, 에? 이놈의 차가 이게 지 맘대로 급발진을 하고 막 야단났어. 에? 지금 발람이 보기엔 지금 그래. 지금 이 현대차, 에? 이게 현대 건지 이게 중국산인지 이게 지금 테슬라 건지 모르지만 지금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근데 들로 들어섰는데 이 좁은 길이 나와. 좁아. 길이 굉장히 좁아. 옆에는 담이 있어. 담이 없이 좁으면 우리가 이제 논두렁 걸을 때, 그죠? 옛날에 시골길 논두렁 아주 사람 발 하나 이렇게 놓을 정도로 이렇게 좁잖아. 그렇게 좁아도 그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담이 있어. 담. 응? 25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나귀를 또 때려. 2번이나 때리는 거야. 이놈의 차가 이거 내가 돈 주고 사가 이게 지금 자율주행 이거 좋은 거라고 샀더니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에? 막 차를 막 불평 원망하고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다 손해보험 청구한다 막 야단 났어. 이게 너 이 보험사, 에? 이 차량 만든 이 회사 이거 가만 안 둔다. 26절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완전히 이제 그냥 코너에 딱 돌아설 수도 없는, 후진도 어렵고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아주 코너에다 딱 박아놨어. 27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세 번씩 때렸어. 아직도 못 알아차리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이렇게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깨닫게 함과 징계의 채찍과 그 사랑의 몸짓 막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못 깨닫는 현기증. 오늘 상태가 이거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10시에 나가야 되는데 10시에 나가면 안양까지 근 1시간 반 2시간 12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여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화를 발하여. 나귀는 지금 눈이 열려서 주의 천사를 보는데 인간의 눈은
지금 당달봉사 시각시린이 되어서 에? 에, 성경도 못 봐, 하나님도 못 봐, 말씀도 못 봐, 천사도 못 봐. 지금 그 눈꺼풀이 안 벗겨졌어. 벗겨져야 되는데 육적인 눈, 혼적인 지식의 눈으로만 보지 영적인 눈, 소모주의 짠짠짠짠짠짠짠짠 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힌 거야.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거야. 28절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주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만들어. 방언. 그렇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제 방언이 나오죠. 12장, 14장. 이게 이제 민수기 22장 28절. 민수기 22장 28절. 사도행전 2장에도 그죠? 방언을 하게 만들죠.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로봇도 인공지능에서 이 로봇도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하죠. 표현을 하죠. AI 인공지능이야 지금. 로봇 AI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말하고 있어. AI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로봇들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하는 거야.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짐승보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면 짐승 같다. 그죠? 지금 짐승보다도 못한 거야. 선지자인데.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조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롱을 많이 하죠.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엘리사 그죠?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암콤이 나와서 42명을 어린애들을 놀리는 애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조롱하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방언을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2만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또 조롱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봤을 때는 조롱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놈아 그게 조롱이야? 네가 지금 혼날 놈이지. 우리가 단어를 쓸 때도 자기를 기점으로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땡이다 이놈아 땡이야. 땡이다 이놈아. 그럼 또 이러지. 땡해도 나는 좋아 끝까지 부를 테.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이 죽이려면 지금 그 엔진만 끄면 되는 거야. 엔진만 끄서 키만 빼면 되는데, 예. 지금 못 죽여. 왜? 칼이 없어. 키가 없어.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라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인가? 바람이야, 바람. 그대 이름 바람, 말씀 없는 선지자. 안 보여, 안 보여. 응?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귀가 또 이제 발람에게 이제 말을 해버려. 아까 주께서 나귀 입을 열게 해. 28절에서 열었죠?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이제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나 버릇이 나쁘지 않았어. 나 여태까지 이 자율주행 차로 다니면서 급발진도 해서 사고 내본 적도 없고 GPS에 따라서 위험지역 벗어나서 내가 부딪히지 않게 너를 지금까지 잘 이렇게 왔어. 나 그런 버릇 없었어. 31절.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이제 그때에 엔데타임이랄까? 엔데타임? 맞는 거 틀리는 거야. 그냥 떠올라서 짓거려 봤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이제 봤어. 이제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는 보았네. 이제 봤어. 이제 순간 그냥 머리가 확 거꾸라져 버리죠. 그 주의 천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위력과 그리고 자기 양심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소리, 나 지금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그냥 팍 꼬꾸라져 버린 거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해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너 막으려고,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놈아,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근데 결국은 이제 민수기 31장 8절에서 죽죠. 여기선 살아. 천사가 허락해서 살렸는데 그래도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죠.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야.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걸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예. 이러면서도 이제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어.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욕심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재산이라는, 금이라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참 이거 어려운 거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원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